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죠. 현대에도 이 전염성이 있고 또 몸이 다 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비참한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격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는 사람들을 만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그래서 비통하고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슬픕니다. 라고 또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영내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끊어짐,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바로 나는 비참한 자고 부정한 자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단절됐다.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는 없어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말하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이제 나병이 만약에 낫게 되면, 완치가 되면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완치됐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완치됐다라고 이제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치유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을 해줬다는 것을 확인해야 이제 다시 영내에 들어가고 다시 어떻게 보면 그의 백성에 다시 이제 합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10명 중에 9명은 길을 가다가 이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다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 이제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9사람 어디 갔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 어디 갔냐 이런 거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와 감사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말하기는 네 구원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문맥을 보면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의 기도가 나를 구원할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구원이라는 말은 육적인 구원을 말하죠. 약간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그래서 건져질 줄 안다 라고 표현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맞죠. 왜냐면 지금 이 사람만 병에서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육적으로 그냥 나병에서 내가 건진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그것은 9사람, 지금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9사람들도 다 그들도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병 낫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9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했고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믿음이 있었죠. 왜냐면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온 거예요. 10사람 모두가 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에는 똑같은 태도로 비참한 모습을 하며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심령이 파산된 상태로 온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그 믿음으로 병이 치유받죠.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병이 치유받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믿음은 아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죠? 자, 23절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능력의 분이구나. 근데 그는 정말로 참된 구원받을 믿음은 아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또 따로 밤에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죠.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선생님,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걸.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또 범상치 않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똑같이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사람이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참된 구원 얻을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중에 말입니다. 그럼 그 나병 환자,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또 이 나병 환자의 1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단순히 내가 병이 난 것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을 가면서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9사람은 병이 나은 걸 보면서 그냥 바로 기뻐하며 고향으로 갔겠죠.
뭐 속으로는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야 진짜 그 예수님 진짜 놀랍다 그러고 고마워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 병이, 이 부정한 내가, 이 비참한 내가 부정하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찢으며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외치며 이야기할 때 그는 레위기의 본뜻을 알았던 거예요. 아, 이 나병 환자, 이 비참한 나병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이런 나병, 고름도 나고 냄새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비참한 이 나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나병일 뿐만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문제는 나의 영적 질병이라는 걸 알고 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병이 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 나와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비참합니다. 맞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러나 진짜 나의 영적인 그 죄의 문제, 내 진짜 영적인 부정한 문제,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는 베드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적을 먼저 보죠. 너는 밤새도록 맞아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안 잡혔잖아요. 그때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가 인간적인 지혜로 자신이 베테랑인 어부로서 했던 모든 지혜로도 고기가 안 잡혔던 그곳에서 그 예수님이 말했던 곳에서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무릎 꿇으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이런 육적인 질병, 이것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었고 진짜 영적인 질병, 이 육적인 질병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봤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나와 그 죄를 해결한 그 이야기를 본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단순히 주님께 돌아오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는 그 9사람과 이미 달랐다는 거야. 자신의 그 죄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육적인 문제였냐 아니면 그 자신의 죄성의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돌아보는 문제였냐, 이걸 바라보는 거죠. 꼭 풀어보내기의 여인과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난 그렇게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들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아마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없냐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9명의 나병 환자는 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과정도 지금 예수님이 17장 전체 다 하는 얘기에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로 하는 그 유대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또 나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했고 또 자신이 뭔가 행한 것을 가지고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질병들, 또 사탄이 내어 쫓기는 귀신 들린 자들, 이런 모든 과정들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내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바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군대라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조직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 우리는 꼭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런 비참한 자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요한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소경이고 너희는 안 보인다고 하니 저들이 보는 자다.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내가 바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는 외인인 것, 언약에는 외인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또 내가 나병 환자로서 그렇게 나는 율법에서는 그렇게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는 그런 난데, 그걸 그냥 받아들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외인이며 나는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10사람이 외쳤을 때 그 9사람은 나를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었지만, 이 한 사람은 나의 진짜 이 비참함을, 나의 영적인 비참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던 그 믿음, 이것이 영적 파산이다 라고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 파산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율법을 다 지켜 이걸 행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라고 나오는 것인가?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다. 육적인 문제로 인하여 비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와 난 이렇게 비참한 자입니다 라고 긍휼을 호소하는, 그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던 겁니다. 오늘 하루 그 무익한 종답게,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병 환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더 겸허히 승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과 죄와 사단의 권세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불치병자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이심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능력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나 무지한 자요 무력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